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그런데 여름도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겁니다. 8월 15일 되어지면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 기분 날 것이에요. 세월은 무척 빠르죠. 지금 벼동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일 모레 또 추석, 1년 금방 가요. 우리가 그 빠른 세월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 요즘에 늘 편집, 설계, 디자인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를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죠. 그런데 6장 1절부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59절까지 하니까 우리 김원천 장로님이 아주 숨가필 정도로 봉독을 하셨는데 참 이게 생명의 떡에 대한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떡 얘기를 15번이나 했다니까요. 떡. 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 2000년 만에 회복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물론 유광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죠. 그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그래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되신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 생각, 사상 속에다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2000년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가 회복하고 깨달았다. 절대 여러분들 이거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이 다락방 안에 500여 목사님들이 제명당해가지고 우리가 교단을 세운 것이 옛날에 전도총회예요. 그 목사님들이 몰라가지고 여기 참여한지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 의미를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러나 목사님들은 알죠. 왜?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지만 교회사를 다 알아요. 우리가 교회사 그러면 시대마다 복음운동했던 그분들 그 내역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이 언약을 2000년 만에 회복했다는 이 사실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로. 저는 그 사실을 나는 확신하거든요.
나름대로 뭐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사를 받고 알고 나름대로 교회학 박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흐름은 알아요. 1510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어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 해보겠던 사람이 루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20년 만에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자,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학생활을 해야 되냐? 신학을 완전히 체계화시킨 사람이 존 칼빈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언약의 중심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운동하는 게 우리 단체가 30년 동안 왔지만 지금도 보세요. 매주마다 우리 전도자들 핵심 그렇게 모여서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운동한 데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다니까요. 물론 3단체 얘기합니다. 그거는 3단체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놔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복음 안에 필요한 이유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받는 사람으로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가시면 돼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바보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시고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8번째 렘넌트고 우리 후대 자녀들이 9번째 렘넌트란 말이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전달하고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옛날에야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 복음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끝까지 들어쓰셔서 세계 복음을 이루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4차, 5차원의 세계로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문제로 저주, 고난, 고통 속에 멸망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다 돼 있고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 하나 없어서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문화권을 바꾸고 이제는 정말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한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안에 있고 복음 가지고 있다면.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땅에는 썩어질 양식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오늘 27절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썩어질 양식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들의 삶은 오직 의식주, 먹는 거, 입을 것. 그죠?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구원과 전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모르고 이 앞뒤에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모르고 사는 교인들 많다니까요. 교인이란 말은 교인은 다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미영접해서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닌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또 현장에서는 실패하다가 일요일에만 교회에 오는 신자들,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문 닫을 교회 많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난리잖아요, 교회. 어딘가는 교회는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고, 대형 교회는 어째요? 워낙 큰 교회 짓고 투자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큰 교회 자체도 신음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들이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세운 교회고요. 교회에 나온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 심령들이 나와 예배하는 곳이 교회의 당이에요. 우리 무한생명교회는 그런 교회로서의 예배하는 교회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의 생명이 떡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이들은 늘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없고 모두가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몰라서 삶 자체가 오해돼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올바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만 말하는 증인으로 살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수준, 기준, 표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8의 언약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붙잡고 확인하고 가야 되고, 그 언약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창조의 능력, 시공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거 체험하고 가져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와 이 체험 속에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해가지고 변이로 해가지고 요즘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2차 접종한 사람들도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요즘에 전라남도 지역에도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총회 노예, 지금 아무튼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총회 비대면으로 요거 우리 노예는 모여서 했는데 지금 노예도 걱정이에요. 지금 20%. 근데 이번에 이제 노예해야 될 교회가 이제 좀 적은 교회에서 20% 그러면 20명 안팎인데 50명 우리는 이하로 잡아놓고 하려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심각합니다. 앞으로는요, 정말로 비대면을 대비하라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대비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이 앞제 우리도 20%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에서 지금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중심, 강단 중심으로 해서 가져야 되고요. 이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1년 안에 오실란가?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대비해서 가셔야 돼요. 아예 우리가 교회 못 나온다 한이 있어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내가 집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과 이 중심은 흐트러짐이 없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겠죠? 비대면이라 교회 안 가니까 좋다. 집에서 예배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비대면으로 교회 못 나온다 하더라도 예배할 때는요, 제대로 정장하고 이빨 싹 닦고 세수 싹 하고 화장하고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교회 안 나오면서 집에서 예배한다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오실 때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그걸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가 있든지 어떤 중심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향하는 마음은 어디서든지 똑같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교인이 아니고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만 딱 마음 생각 탁 간칠해서 오고? 아니에요. 어디가 있든지 우리는 일터 속에 일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 중심으로 되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 따라가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 풍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되죠.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오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는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 잘 아시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는 이 기적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오병이어 기적이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떡,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주.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리라고, 종교.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충족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떡 응답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게 구원이요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결국 창세기 3장 원죄를 통해서 지옥 배경, 사망의 문제죠. 그 사망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이끌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리도록 영생의 떡을 우리 예수님은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한번 보실래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 기적은 구원받으라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는 것 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6장에도 보면 그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겠다. 왕. 그럴 만도 하죠.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갖고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아버리면 그분이 왕이 되어지면 어쩌겠어요. 그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것 걱정할 것 없어. 오병이어 기적으로 다 먹이고 입히니까. 이때 따랐던 모든 유대인들, 모든 무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28절에 얘기해요. 28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론은 이거요. 착하고 선한 일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다. 너희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누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그랬더니 34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배 안 고픈 떡 항상 주십시오, 그 말이요. 예수님하고 이들하고는 너무너무나, 자, 우리의 신앙력을 잘 보고 가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 즉 구원인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떡장사로 오직 떡만 구했다니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까? 이게 아니고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끊을 때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은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비밀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자, 선지자의 글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온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오병이의 기적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줄이지도 않고 목도 마르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역사.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원색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100%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100%.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100%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자, 원색적인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우리 삶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32절, 4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떡이 뭐였어요? 만나. 모세가 줬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셨죠. 그 만나 자체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41절에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러죠. 42절 볼래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렸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의 떡만 구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렸다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수군거려. 아이, 저거 아버지, 지금 요셉. 그죠?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 수준도 꼭 같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알고 있다고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51절에 보면 제가 한번 보세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떡을 자기 살로 얘기해요. 헷갈리지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무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람 잡아먹은 식인종이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저 사람 잡아먹은 식인종이라 했던 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찬의식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의미로서 설명한 내용이 이 설명이에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34절에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파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전도라고 그래요. 결론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가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시다. 구원의 일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떡장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고 좀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떡을 15번이나 얘기하셨다니까요. 떡장사였어요? 아니요.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이 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 그걸 설명하려고 떡 얘기를 15번이나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원한 생명, 구원. 4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 얘기하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얘기한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그렇게 떡 얘기를 먹을 떡이 아니고 구원의 떡을 얘기하면서 영생을 일으키 우리 예수님은 하염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 무리들,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의 그 떡만 바란 그들에게 나 생명의 떡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이해가 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영생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40절, 44절, 54절 말씀하여 거기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도 부활하셨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55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고 마시라. 이 말은 예수 믿고 영접해라 그 말 아니에요. 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참된 생명이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모셔라. 그게 임마누엘. 성령이 내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영원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마누엘 성령이 내주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 일평생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축복 확신하고 누리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확실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마음껏 확실하고 누려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